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다락방 설교 이후에 설교하려고 준비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 설교는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있지요. 뭐라 부르죠? 산상 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MBTI를 해보면요, J형 계획형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도 보통 목요일까지 초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리저리 설교를 수정합니다. 산상 설교도 다락방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상 설교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체 설교를 어떻게 나누어서 설교해야 되는지를 큰 틀을 짰습니다. 또 앞부분에 몇 주 분량의 설교도 미리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상 설교를 하지 않고 에베소서 말씀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요, 동인교회에 와서 이미 2번이나 에베소서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면 3번째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설교 준비가 쉬워 보입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부담도 역시 큽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달라진 상황에서 새롭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산상 설교를 하지 않고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교회의 모습과 여러 상황들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나오죠. 나중에 이 본문을 앞뒤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이 놀라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요, 동인교회에 와서 에베소서를 설교한 것은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예배 순서와 설교문을 제가 올려놓았고 성도님들이 그냥 그것을 보고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모이지도 못하는 때 과연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설교한 것은 코로나19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전과 다른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동인교회는 어떠한 상황이기에 제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우리 동인교회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동인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인원이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다 기억하시다시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성도들의 협조로 그 어려운 시기를 나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 때 80여 명 정도가 꾸준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80명 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보면 큰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60% 정도 성장한 것입니다. 또 현재 예배 인원의 40% 이상이 우리 동인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 수료를 하고 한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랫동안 이러한 성장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모습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교회의 성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가 이제 성장하는 우리 동인교회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사탄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는지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먼저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요,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교회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지요? 교회의 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땅을 판 모든 돈을 헌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이들이요, 땅을 받아서 헌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해도 적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이요, 교회의 거룩성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한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 내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사단이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교회는 거룩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 죄를 교회에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요, 이것으로 물러나지 않았죠. 바로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사단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얼마 동안은요, 얼마나 되는 시간이죠? 한 달 뒤입니까? 1년 뒤입니까? 이제 한 번 시험했으니까 당분간은 잠잠했다는 말인가요?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냥 알아두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으시니까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이고요,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어떠한 정해진 때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쓰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쓰였다면 이 얼마 동안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물러간 이 얼마 동안의 시간에는요, 더 이상 시험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크로노스가 쓰인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요, 정말로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얼마 동안, 그 시간 동안에는 포기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다시 달려들어서 시험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후인지 일주일 후인지, 아니 당장 오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요, 교회의 거룩한 회소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시 죽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성장하고 최고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것을 비집고 돌아와서 교회를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는 뭐지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시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시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본토를 떠났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요,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긴 이유가 뭐죠?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기가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는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차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중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둘 사이에 있었던 이 차별의 문제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차별은요, 공동체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차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차별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때 약 120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교회 인원이 작을 때는요,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지 다 뻔하게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갑자기 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많은 인원을 관리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챙겼던 시브리파 과부들을 챙기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 합류한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는 것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람들을 차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 부족과 관리 미숙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 부족과 관리 미숙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차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성공했지요. 그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사도들은요, 교회의 관리를 좀 용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분담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지요. 다음에 7사람을 세워서 구제와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일을 돌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직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보통 7집사다 이렇게 부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7집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별 감흥이 없으시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2명 정도 있다. 누구 아시죠? 스데반,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좀 달랐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7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 집사직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교회에 있던 시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신앙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공동체에도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누구를 세워요? 새로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낯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분열은 금방 가라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한 내적 포인트는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의 문제였고요. 2번째는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비단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갖가지 방법을 통원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려면 먼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지키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기 사모님 밑에 내려가서 새로 오신 분 좀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예, 아기 데리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예, 밖에 나가셔가지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 에베소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둘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있지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그 진술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앞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죠? 교회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교회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앞에서 이야기한 거룩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죠. 다음은 4장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에 대한 말씀이죠?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6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거룩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거룩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요, 이 두 가지 동일한 틀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진다,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한 공동체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단은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 성장하고 도약할 때 더 무섭게 기회를 엿봅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포인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첫째, 사단은 성도 개인의 거룩함을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이 작은 타협의 틀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어댑니다. 사람이 늘다 보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챙기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작은 실수를 파고 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네.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서운한 생각,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또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선한 것이 있으면 원망하기 전에 대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예방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한 시대에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하나됨을 단단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볼 텐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